이제 성탄의 계절이 이제 되었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에 나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을 이제 빨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 보면은 벌써 11월 달 말이 되면은 이제 거리마다 성탄철이를 장식하고 또 성탄 캐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다르죠. 상업적인 목적, 또 장사를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보면서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을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라고 해서 그저 무덤덤하게 또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렇게 지나쳐도 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어라 마셔라 춤추며 노래하며 또 함께 그저 즐기는 날로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맞이해야 될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을 대강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대강대강 지나는 절기가 아니고 기다릴 때 강림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강절 혹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하죠. 에드번트. 이 에드번트의 뜻은 오다, 임하다, 도착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라 모두가 분주하고 바쁘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말씀과 기도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인각색, 각양각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동방은 아마 그 당시에 페르시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동방의 고대 점성과 즉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의 운명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요 또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가문에서 자문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난세에는 왕을 선택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권력을 가진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아가 오실 징조 같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이런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쫙 퍼지면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괴뢰 왕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가의 후손도 아니었고 에돔 족속 출신으로서 정통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하면은 자기의 자리가, 권자가 흔들릴까 봐 불안해졌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정변이라도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다른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헤롯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서게 되면은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시 대답을 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성경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요. 성경적으로 메시아가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뭐 나면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요. 헤롯은 겉으로는 나도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고 했지만은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해몽이 되어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예 2살 이하의 아이들의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유아들을 다 학살합니다.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올려라. 모든 백성들은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라는 호적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해산의 때가 되었지만은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몰려와서 다 문전 성시를 이루고 왁자지껄하니까 이 여관의 주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목을 보느라 바빴던 것이죠.
여관의 주인들은 자기 집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그 역사적인 축복의 기회가 왔지만은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 대목에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메시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흘러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관 주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누구도 이 만삭의 여인 마리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 말밥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탄 풍습도 보면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은 요란하고 행사는 찬란하지만 화려하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낭만을 찾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만 기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이러니하게도 사고와 사건이 가장 많은 시즌이 언제냐면 성탄 시즌입니다.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 이것이 오늘날 성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동방박사들만큼은 아기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무관심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계산기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도 않고 성탄을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과 기쁨으로 그 성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먼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했느냐?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자. 이 동방박사들은 머나 먼 길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KTX가 있습니까? 좋은 승용차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였어요. 교통수단이 그러면 낙타나 말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내주에서 저 부산까지 해봐야 1,000km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km라는 그 두 배가 넘는 그런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뜨거운 사막에 그 더위와 싸워 이기고 밤이 되면은 영하 수십 도로 내려가는 그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2,000km의 길을 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약대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2,000km라는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면 그 먼 길을 떠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거의 다 와서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거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지금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바벨론 또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페르시아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왕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야곱에게서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늘을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아주 범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다. 이 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별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별 하나만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걸다시피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별 하나만 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거는 거기에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000km라는 그 험난한 여정길,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험난한 여정을 위해서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그리스도의 탄생지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금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감정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려 4번이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구체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면 인간이 되셔야 됐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곧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탄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성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았지만은 지금 만나가 살고 있는 5번째 남자도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마시고 구원의 물을 마시고 그는 들고 왔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구원을 얻었다. 그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입니다.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탄절에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뜻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그럽니까? 클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지금 세상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말고 해피 헐리데이라고 할데이라고 그렇게 말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운 축제날, 즐거운 휴일 이렇게 얘기하자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저 사람들끼리 즐기고 축제하는 날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탄은 더 이상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의 기쁨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어떤 권력을 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 이브 축하 예배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기억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64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이번 날 눈이 막 그냥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335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새벽성을 돌고 또 학생회 때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선물 나누기를 하고 밤새 찬양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던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따라하겠습니다. 드리는 기쁨, 헌신의 기쁨.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3명 맞아요? 성경에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찬송가에는 동방박사가 어떻게 세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새 찬송가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전설에는 이 네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선물을 바쳤던 동방박사는 멜키오르라고 하는 동방박사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아주 허연 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향을 선물로 드린 이 박사는 카스파르라고 하는 박사인데, 젊은 박사예요. 수염도 없고 아주 젊은 그런 박사였다고 합니다. 또 모략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발사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거무스레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전설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박사는 헬리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이 알타반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친구 박사들로부터 야, 큰 별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올 징조가 보였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러 간다. 그럴 때 이 알타반 박사도 자기도 그 친구 박사들과 함께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는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은 첫 번째로 루비, 두 번째는 사파이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진주를 준비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따라 났습니다. 알타반이 말을 타고 거의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의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보물인 루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서둘러서 앞서간 자기의 친구들을 쫓아가는데, 이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예수님은 이미 헤롯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라갔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허탈해하면서 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바꿈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와 막 갓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헤롯의 명령을 받고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애절하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 알타반 박사는 로마 병사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파이어를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당신은 이 아이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제 알타반은 예물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알타반은 진주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이 알타반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3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례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알타반이 그 갈보리산 골고다로 뛰어갔는데, 자기가 33년 동안 찾아 헤매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다니. 내가 이 진주를 가지고 저분을 구해내야지. 그러고는 진주를 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 저분을 구해내려고 가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병거가 쳐들이면 막 집들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쏟아지고 그 기와장 더미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묻히기 전에 이 알타반이 말을 타고 가는데요. 누군가 자기 다리를 막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돌아봤더니 막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다리를 붙들고 막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노예 상인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반은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물 진주를 노예 상인들에게 몸값으로 주고 그 소녀를 구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알타반이 그 무너진 잔의 더미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때 이 알타반은 죽어가면서 숨을 거두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맸지만은 오늘이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아무 예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 아무런 보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는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알타바나, 너는 나에게 세 가지 모든 보물을 주었다. 네가 지금까지 그 보물을 통해서 건져낸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다. 너는 나를 구원해 준 것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너의 예물을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작은 어린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만난 불쌍한 사람들, 네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알타바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알타반이 이웃을 위해 사용한 그 사랑의 보물들이 바로 예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는 무슨 예물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유황입니까? 모략입니까? 우lum입니까? 사파이어입니까? 아니면 진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 이웃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여러분 손안에 있는 예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권력을 내려놓은 빈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유향은 제사에 드리는 향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모략은 시신의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고백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아니요.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예물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한 해의 끝자락이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문턱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 또 나의 마음, 나의 관심, 나의 순종, 내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의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 예물은요, 헌금봉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 예물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내 말이 더 따뜻해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려질 진짜 성탄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인각색, 각양각색입니다. 무관심으로, 장사 속으로, 또 형식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드림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한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림으로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